When your people build your vision, let your teaching be on high. 예배당 아침에 좀 썰렁했죠. 저희가 평소에는 매일 이렇게 제가 한 번씩 또 왔다 가고 뭐 무슨 일들이 있고 그래서 늘 한 번씩 데피는데 어제와 그제는 이틀 동안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캠프를 지냈다 보니까 이틀 동안 내내 텅 비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왔더니 한기가 서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썰렁한 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괜찮으시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그리고 또 몇몇 분들과 함께 이 캠프 잘 누리고 왔고요. 약간 목이 쉬었지만 그래도 영혼은 또 뜨겁고 충만하게 채워져서 온 시간이었습니다. 중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참여해 주시고 보내주시고 하셔서 우리가 함께 캠프를 또 뜨겁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광고 뭐 이런 것들은 이따 말씀 후에 나누기로 하고요. 중보에 대해 감사드린다 하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있죠.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쓰신 책인데 이 책 이후에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의 명성을 등에 업고 나왔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참 반갑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기에 이제 이 책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대답한다. 우정을 생각해보자. 당신이 우정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친구를 몇 명 사겠는가? 아닐 것이다. 잠시만 생각해보면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된 친구는 진짜 친구와 같을 수 없다. 그리고 중략하고 노벨상을 생각해보자. 노벨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정상적으로는 받을 수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노벨상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이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것이다. 노벨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우리 상식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이 책이 말하는 바에 공감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오늘 제목에 잡아놓은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는 특별히 돈으로 살 수 없다, 피상적인 문장으로든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공감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든 우리가 모두가 다 그것에 공감합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오늘날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반대급부로 비물질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 사람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어, 우정은 돈으로 살 수 없어, 이렇게 마지막 마지노선을 치고 어쩌면 지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21세기 들어서면서 이 가치가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사실, 이 세상은 사실 요즘 우리에게 야, 행복 돈으로 살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사실 많이 공감, 동조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돈이 많으면 실제로 행복감이 더 올라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조금 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적극적으로 같이 많이 질적으로 더 높게 누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물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2015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앵거스 디턴이라고 하는 박사님인데 프린스턴대 교수래요.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도 일정 수준, 만족도도 계속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뭐 속되다고 욕하지,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공감합니다. 예, 뭐 기왕이면 좀 많은 물질로 편하고 안락하고 따뜻하게 사는 거 좋죠. 근데 이 연구의 후반부 결과가 되게 흥미롭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는 계속 높아지지만 행복감은 연봉 8,500만 원에서 멈춘다. 이제 하나로 계산했을 때 연봉 8,500만 원에서 멈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 한 번에 이해하셔서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이런 거죠. 5천, 6천, 6천에서 7천 이렇게 올라갈 때는 행복감이 막 점프를 뛰는 거예요. 막 나 너무 좋아졌어. 요즘 너무 행복해. 만족감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연봉이 그 이후로는 이제 8,500만 원 이상을 벌게 되면 9,500이 되든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조가 되든 경이 되든 그때부터는 물질로 인한 행복감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
라는 거죠. 이 연구 결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질이 주는 행복에 한계가 있다 라는 거죠. 물질이 행복을 못 준다 아니라 물질이 주는 행복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이 신명기 10장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본문의 바로 앞부분, 이 10장의 상반절까지 모세는 선조 세대들에 대한 불순종에 대해서 말해주었고, 놀랍게도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의 본문, 지지난주의 본문에서부터 계속 모세 목사님의 한편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짧게 하지 않습니까? 이분에 비하면 여러분 2주 전부터 지금 설교 듣고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신명기가 이렇게 세 토막으로 나눌 때 가운데 방대한 분량이 모세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앞부분에 조금과 이제 여기 3장에서부터가 28장까지인가요? 하여튼 방대한 분량의 모세 목사님의 설교인데요. 물론 2주 내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설교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전 좀 설교를 짧게 하는 편 아니고 전혀 공감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쓸데없는 설명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 목사님도 아마 공감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성경을 경건하게 읽어도 우리로서는 참 낯선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시는 분, 다 받아주시는 분, 막 다 퍼주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분명한 단어로 써있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상대로 무엇을 요구하실까? 그러면서 5가지 동사를 제시하시는데 우리 12절, 13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5가지의 동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5가지를 요구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이 5가지가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으로 주일 말씀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축원컨대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요구에 부응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첫 번째는 따라하시죠. 하나님께 반응하라. 정말 그런지 14절과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저를 한번 봐주시죠. 어느 날 유치원에서 이 아이들끼리 아빠 자랑 배틀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을 어떤 유치원 선생님이 이제 옆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신 거죠. 먼저 아이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야, 우리 아빠는 비행기 조종사야. 그래서 맨날 외국에서 맛있는 간식이랑 선물 사다 주신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죠.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른 아이가 질세라. 우리 아빠는 주방장이다. 호텔 조리사야. 그래가지고 맨날 맛있는 요리를 해주셔. 또 다른 아이가 질세라. 우리 아빠는 멋진 회사에 다녀. 우리 아빠 다니는 회사 되게 크고 멋있다. 또 다른 아이가 야, 우리 아빠는 말이야, 이러면서 아이들끼리 막 이렇게 자기 아빠 자랑 배틀을 막 붙었다는 거죠. 선생님이 옆에서 그냥 흐뭇하게 보고 있는데 유독 한 아이가 어두운 표정으로 이 배틀에 참여하지 않은 채 이렇게 옆에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뭔가 낙설하면서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안쓰러운 마음에 다가가가지고 선생님이 너는 왜, 너희 아빠는 어떤 분이시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가 선생님도 안 쳐다보고 바닥에 계속 그러면서 사람은 좋아요. 그랬다는 거죠. 슬픈 얘기 나올까봐 되게 긴장하셨군요. 아이들끼리 왜 자기 아빠를 자랑합니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우리 아빠야. 이런 분이 우리 아빠고 나 그 아들이다. 나 그 딸이다. 그리고 이 아빠도 나 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유명인들과의 인맥을 유독 자랑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 만나본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랑 1대1로 아는 사이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대단해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우리도 자랑하고 살든지 그걸 누리고 살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본문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위대한 분이신지, 마치 아이들이 자기 아빠를 자랑하듯이 너희들도 너희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인도자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먼저 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인도하셨는지 그것도 좀 알아야 돼 라고 본문이 꼬집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하늘이 막 몇 층 천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모든 하늘들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본문이 먼저 알려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된단다. 그러면서 또한 너희들이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은 의미니라.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지만 너희 조상들 때문에 택해서 니들이 오늘 여기 와 있는 거야. 너희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한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사실 생각해보면 광야 2세대, 이제 우리가 이걸 늘 배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광야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낼 거야 라고 이집트에서 딱 선택받아서 그 출애굽 여정을 통과해온 1세대, 그때 당시에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없는 자리입니다. 같은 기억을 갖고 있어도 유아기, 어린이 시절 때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지금 살아있고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들어갈 때에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들은 다 뭔가 소문과 같은 이야기,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로 이들한테 남아있으며 광야에서의 여정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내가 너를 선택할 거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성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1세대와 약속했던 것들을 2세대에게도 적용해서 내가 그래서 니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고 그래서 끝까지 데리고 갈 거야. 이것을 신학에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것, 우리의 어떤 조음, 우리의 어떤 신실함, 우리의 어떤 컨디션 때문에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분이셔서 지키시는 일방적인 약속. 하나님 지금 그 약속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견인해 가고 있으신 거고요. 여기가 지금 그렇게 이끌어서 도착한 이제 약속의 땅의 입구인 것입니다.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들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제 들여보내실 거다.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를 약속의 땅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실 거다. 이미 들여보내셨다. 그러니 누리고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 이제 이 뒤에 붙이시는 겁니다. 16절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 사랑에 반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여정을 통해서 정말 안 그래도 되는 너희들 여기까지 이끌어 왔으니까 그걸 자각을 해.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제 이걸 지켜. 이거 하나 들어봐봐.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그렇다면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 이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할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표피를 벗겨낸다는 어떤 그런 의료행위인 거죠. 표피를 벗겨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가 표피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싸서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낸다라는 이미지로 이해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같은, 표피 같은 그러한 것이었을까?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도 이 말씀이 모세 목사님의 한편 설교에서 지금 이어져 오는 것이라는 것만 알아도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모세 목사님은 지금 유일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늘 반복되어서 여러분들 피로감 있게 듣지 않으시기를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 목사님이 경계하라고 엄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리는 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우상숭배, 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오리엔탈리즘이랄까요? 그런 느낌 때문에 원시 부족들이 막 이스터 석상 같은 데 앞에 앉아가지고 막 이러는 그런 걸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늘 예시를 들지만 늘 부족한 것 같아서 또 책을 찾아서 또 예를 들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주 좋은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상숭배는요,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헬스장이라는 신전에 가서 멋진 몸, 날씬한 몸매를 숭배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사무실이라는 신전에 가서 인정받기만 하면, 여기서 일만 잘하면 내 삶이 안전할 것이라는 숭배를 합니다. 사업장이라는 신전에 가서 고객이라고 하는 우상을 잘 숭배하고 비위를 맞추면 내 삶이 안전해진다고 우리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게 21세기의 우상숭배죠. 이러면 우리 가운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그만큼 교묘하고 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 다른 게 아니죠. 그런데 우상숭배는 여러분, 그 대상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 주십시오. 우상숭배는 대상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멋지고 건강한 몸 좋은 것이죠. 안전한 사업장 좋은 것이죠. 풍요로운 물질 좋은 것이죠. 그 좋은 것들을 바로 우상으로 바꾸어버리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경계하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마치 이방 종교의 신들한테 미워하고 막 저를 더 섬겨, 막 흔히 연인이 그냥 팩 이렇게 토라져가지고 질투하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로 우상숭배를 싫어하실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본질은 죄인 겁니다. 본질은 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자꾸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게끔 추구하게, 오해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에 오염되어 있는 본성, 죄. 하나님은 그걸 문제 삼으시는 거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 표피처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례해라, 제거해라, 그리고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가치관.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승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소외된 이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소외된 이들을 사랑하라. 정말 그런지 본문의 17절과 19절을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함께 읽어주시죠.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아멘. 2001년도에 작관 도넬라 메도스라고 하는 이 환경 문제에 한해서는 이 경종을 울린 인물이라는 평을 받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1985년부터 연재한 이 칼럼이 후에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이 칼럼들이 쭉 엮여가지고 단행본으로 발매가 됐는데, 거기에 공교롭게도 끼지 않은, 복잡하죠? 단행본이 됐는데 거기에 끼지 않은 에세이 하나가 우연히 인터넷에 떠돌면서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지금 세계에는 63억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100명 중 52명은 여자이고 48명이 남자입니다. 30명은 아이들이고 70명이 어른들입니다. 어른들 가운데 7명은 노인입니다. 70명은 유색인종이고 30명이 백인입니다. 61명은 아시아 사람이고 13명이 아프리카 사람, 13명은 남북 아메리카 사람, 12명이 유럽 사람, 나머지 1명은 남태평양 지역 사람입니다.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인데 15명은 비만입니다. 이 마을의 모든 부 가운데 6명이 59%를 가졌고 그들은 모두 미국 사람입니다. 또 74명이 39%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0명이 겨우 2%를 나눠 가졌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에너지 중 20명이 80%를 사용하고 있고 80명이 20%를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조차 없습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자가용을 소유한 자는 100명 중에 7명뿐입니다. 마을 사람들 중 1명은 대학 교육을 받았고 2명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4명은 글도 읽지 못합니다. 이 100명의 마을로 축소되니까 굉장한 사실들이 드러나죠. 이 글을 쓰여지던 당시가 이제 막 지구촌,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기 시작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치는 지금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격차는 벌어졌을 것이고 이 극명해진 어떤 양극화가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시에는 국경만을 이유로도 서로를 타인이라고 배제하던 때이기 때문에 이 글이 정말 큰 충격을 던져줬다고 합니다. 지금 읽어도 신선하죠. 때를 맞춰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했던 이메일, 인터넷 덕분에 이 글이 전 세계에 퍼날라졌고 사람들에게 서로에 대한 인식, 타자 간의 인식, 타국에 대한 인식을 좀 전환하는 아주 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7명 안에는 드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축복받은 내지는 그렇게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면 거기에 만족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물론 이 글의 요지도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만 너희들이 거기에서 비교 우월감을 느끼면서 만족하면서 살지 말아라.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희가 나그네였던 때를 기억하면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놓지 말아라. 이런 글은 어떤 우리의 감정과 지성에 호소할 뿐입니다. 그리고 인류애에 호소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충분히 반응할 수 있죠. 그것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우리의 영혼에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본래 나그네였기 때문에 너희들처럼 나그네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 줄 알아야 된다. 이 글이 쓰여지기 전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박사님의 글이 써지기 전에 훨씬 4,000년 전, 5,000년 전에 써진 글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요. 하나님이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라고 대표되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계신 관심은 지대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쏟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인데 함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우리 신약으로 건너가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34절부터 읽을까요?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으로는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34절부터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듣고 바리새인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사가 와서 달달달달 외는 사람, 공부한 사람, 박사겠죠. 와가지고 이제 시험해서 이릅니다. 왜 시험했을까요?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두기 되게 애매한 문제를 가지고 골탕 먹으려고 한 질문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골탕 먹이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골탕 먹일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본 거죠. 이후에 많은 계명들이 생겨나고 율법들이 생겨나서 유대인들을 올가맸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유대인들의 율법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들로 안식일에 몇 걸음 이상 가서도 안 되고 노동도 안 되기 때문에 걸어가다가 바지가 찢어져도 바지를 싹 바느질하는 바느질도 노동이라 그래서 바느질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게 유대인들의 율법의 딱딱함이란 말이죠.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너의 전부를 다해서 정말 너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우리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이겁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게 두 계명이 무게감이 같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의미가 같다라는 것일 수도 있는데 둘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야 일 수도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거야 일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쓰러져가고 죽어가는 이웃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중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게 양심이라는 통로를 사용해서도 긍휼함이라고 하는 마음을 통해서도 연약한 사람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강령이 무엇입니까? 정신입니다. 정신. 율법의 정신, 선지자들이 사역을 해야 하는 정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정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결코 그 두 가지는 별개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못 박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어제까지 섬긴 캠프에서 저 어제 저녁 집회를 섬기러 오신 목사님께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는데요. 정말 너무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놀랍게도 처음 봤을 때 한 50대 이렇게 되신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저보다 5살 동생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뭐 감사와 뭐 이상한 마음이 교차했는데 근데요 제가 놀랬던 건 그겁니다. 이분이 학부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좀 별다른 삶을 사셨어요. 성경을 늘 1년에 한 번씩 일독하는 그런 자기만의 루틴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읽으면 안 되는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읽으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소외된 이웃을 섬겨라, 가서 사랑해라, 네 모든 것을 주어라,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읽으면 안 되는데 그때 따라 읽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서 그런 은혜 받은 말씀을 실천했다는 거죠. 부산 사람인데 부산역 노숙인들한테 다가가고 가서 막 나누고 가서 옆에 가서 살고 이야기 나누고 구호물자 갖다 주고 그러면서 결정적인 게 자기 결혼식을 그냥 성대하게 열고 자기만 좋은 곳으로 말 게 아니라 결혼식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생각을 실천했다는 건데, 남들은 다 스드메하고 좋은 예식장 빌려가지고 막 다 초대해가지고 이걸로 한몫 잡아가지고 신혼 미천을 까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자기는 식장 비용도 안 들이려고 학교를 설득해가지고 학교 강당을 빌리고 거기에 자기 노숙인들 파트너들 초대해가지고 하객으로 모시고 막 이런저런 파티처럼 하고, 사모님 되시는 분은 5만 원짜리 인터넷에서 구매한 원피스를 드레스 대신해서 입고, 메이크업은 그냥 본인이 하신 거죠. 자기도 그냥 뭐 어디 강의하러 나갈 때 입던 정장 한 벌 입고, 그렇게 해서 축의금으로 들어온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 됐다죠. 그거 가지고서 우간다, 루안다에 학교를 세웠답니다. 거기 학교를 세우고, 근데 그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 다른 일로 또 다른 곳에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그 액션을 해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하나님께서 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남다른 용기와 실행력을 주셔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다는 게 저한테 너무 큰 충격이고 도전이었어요. 그냥 그 얘기까지만 자기 영웅담처럼 얘기했으면 그냥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았을 텐데, 이분이 저랑 비슷한 시기에,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모이고 있는데 그분들이 모이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았대요. 제가 여기에서 물론 저 나름대로 할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좀 강한 충격과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돈으로 또 비슷한 종류의 일을 꾸미고 있는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것에 좀 확 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분명히 여러분, 저 개척할 때 비슷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런 마음과 혈기와 젊음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요, 어떤 현실이라는 것은 저와 비슷한 현실을 살아가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넘어가기 어려운 턱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앞에서 불과 10,000년이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아주 많이 현실적이 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의 설교를 듣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도 저런 꿈 꿨는데, 나도 저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라는 생각에 멈췄던 저와, 하려고 했으니 한다가 되었던 생각이 액션으로 갔던 그분, 저와 그분의 차이는 그거 하나였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냈더라고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모두가 다 저마다가 가지고 있는 선 이해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선 이해, 관계라고 하는 선 이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죠. 아버지가 막 난폭하고 폭군이셨던 분이라면 하나님도 그렇게 여길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고 하면 얼어붙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다 요구해 주시고 다 수용해 주시는 하는 분이셨다면, 하나님 무언가 요구하신다라고 했을 때 뭐 좀 안 들어도 잘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에 주목하여서 그 요구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요구에 응답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을 써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요구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런데요, 여기에서 제가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요구에 부응해라 이러고 제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 마친다면 숙제가 하나 생겼어, 나 학교 세워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우리에게 숙제가 남겨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본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자고요. 본문의 12절과 13절, 이 요구가 5가지 동사가 들어있는 본문을 보면요, 13절에 왜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의미가 나와 있는데요, 13절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구래. 하나님은요 가장 원하시는 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의 차원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언이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권위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요구에 부응할 때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제 그 목사님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왜 행복합니까? 그분의 본성의 성품 가운데 피조물로 두신 그 성품에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그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응답했을 때 그분의 그 존재 자체가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는 내 결혼식 축의금 다 갖다 바쳐서 학교 지어놨다, 그래서 나 지금 월세집 살아 이러면서 어휴 내가 그때 괜히 그랬어 이럴까요?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으로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겠죠. 저도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무엇인가는 행동해야겠다. 무엇인가는 내가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설립할 때 이름까지 저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살자라고 이렇게 도전했던 이 교회의 정신이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만큼 희석됐다면 이거는 빨간불이다. 정신 차려 이 목사. 정신 차려. 그리고 부르시는 대로 살아. 삶으로 교회되게 해. 바로 어제 사역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제가 중간에 학생들만 강의 듣는 시간이 있어서 잠깐 이제 다른 사역자랑 같이 출타했다 왔는데, 이 4차선 되는 도로고 이쪽에 차를 세우고 반대편에 커피숍이 있었어요. 잠깐 차 한잔 마시면서 이제 업무 처리하려고 주변에 커피숍을 찾았는데, 근데 횡단보도가 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안 다니는데, 그 왜 공사가 덜 돼가지고 차가 안 된 미개발직 우리 세종 외곽에 그런 데 있잖아요. 그 친구랑 갔는데 여기에 차를 세워놓고 저 위에 횡단보도 가서 건너려니까 횡단보도도 작동 중이지도 않고 뭐 그냥 건너가자 이러면서 건너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내 뒤통수에도 누가 삶은 교회 이러는 것 같은 거죠. 너무 불편한데 그냥 건너갔어요. 근데 그러고서 저녁 집회 때 이 말씀 들은 거거든요. 얼마나 찔리는지. 물론 아무 일 아닐 수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도 없었고 개통되지도 않은 도로고 차들 별로 다니지도 않아요. 혼자 오버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건 정신이고 내 중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 같은 상황을 작년 연초에 겪었다면 아니야 삶은 교회야 이러면서 행동이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행동조차 하지 않는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저녁 때 비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네거티브한 비참함이 아니라 이 말씀과 만나면서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저한테 너 왜 삶은 교회로 살아라 괴롭히려고? 아니요, 행복해라. 내가 너 행복하기를 원해. 저 정말 매번 말씀드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개척하고 정말 행복합니다. 부사역자 시절보다 정말 훨씬 더 행복해요. 뭐 스트레스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말 이 격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과 만나 뵙는 자리와 사역의 현장이 정말 다릅니다. 너무 행복해요. 근데 전 여기 안주하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비위를 안 건드리려고 애쓰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마음에 조금 거칠은 거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목적하시면서 어떤 도전을 주신다면 여러분 저 그거 도전하겠습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연말에 그래서 던졌던 도전이 우리가 한 교회와 예배당을 같이 공유하자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마음으로 반응해 주셨고 우리 정말 행복하게 그 시즌 지났죠. 그때를 기점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성을 부어주셨어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부르심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응답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참되게 행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에 드렸던 찬양 한 번 더 드리면서 삶으로 예배되기를 주님 내가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끌어 가주십시오. 내가 그 이끌림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시죠.